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건강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늘 그 은혜에 감격하는 심정으로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해서 하루하루 시간 주의 뜻을 행하며 주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 일 많은 땅 위에 저희들 불러주셨으니 배운 말씀을 잘 적용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 그 일의 봉사자로 섬기는 자로 남은 삶을 살아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로마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으면서 로마서의 첫 번째 부분인 유죄론,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야만 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구원론을 전개하기에 앞서서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와 그리고 전 인류의 죄를 논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이방인에게 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방인의 죄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의 죄는 첫 번째가 종교적인 죄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그리고 인류의 역사와 또 우리 속에 새겨 주신 양심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심과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불의의 죄, 불의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대우하지 않은 죄, 대신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우상을 섬긴 죄, 그리고 경건치 않은 죄, 하나님이 지으심은 받은 목적과 의도대로 살아들이지 못한 것이 바로 경건치 못한 죄. 이 죄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성적인 죄악과 사회적인 여러 가지 강포를 가져오게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편만한 여러 가지 죄악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죄악의 무서움을 사도 바울은 이 유죄론에서 증거하면서 복음의 귀함,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무서움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처음에는 사람에게 일시적인 그런 기쁨을 주는 미끼를 던져주지만 그러나 죄의 결과는 나중에는 큰 슬픔과 불행을 가져다 주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유죄론의 두 번째 유대인의 죄에 대하여 유대인 자신인 사도 바울이 증거한 왜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가를 이 유대인의 죄에서 적나라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는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성문법이라고 불리우는 기록된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자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것이 로마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죄는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3장 8절까지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죄는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2절까지. 이제 처음에는 인사와 자기 소개를 1장 1절로부터 마치고, 그 다음 로마서의 대주제인 이신득의, 이신칭의, 이것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나타나 있고, 그 다음 이제 죄악론의 첫 번째 이방인의 죄가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2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대인의 죄가 로마서 2장 1절로 3장 8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필요성, 곧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다 필요로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간의 죄를 지적했는데, 그 죄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 그리고 결론 부분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할 전 인류의 죄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연 계시,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또 인간의 마음속에 주신 양심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보여 자연 계시를 통하여 확실하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분에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의 죄,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의 죄악상이 어떤 죄를 범하였는가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민이라는 자부심, 그리고 종교적인 우월감에서 이방인의 죄를 정죄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절대로 제외될 수 없는 이유는 그들 또한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방인의 죄의 모습이 외형적이고 적나라한 죄인의 모습이라면, 대체로 선민 유대인의 죄는 굉장히 내면적이고 보이지 않는 죄악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죄는 다시 한번 반복하면 굉장히 심적인 죄이고 내면적인 죄라고 할 수 있는데,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거기까지만 보시지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희, 유대인들의 그 죄악을 여기 쭉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인지. 먼저 유대인이라는 이름의 명칭부터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서 딴 이름이, 그래서 그들의 민족을 일컫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요? 유다. 네 번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 유다의 어머니인 레아가 유다를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받는다라는 뜻의 이름을 네 번째 아들에게 붙였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도 야곱이 이제 숨을 거둘 때에 임종 직전에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할 때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와서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유다 지파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세상에 오셨지요. 히브리어로 이 유다는 에후다라는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유다, 에후다는 찬양과 연결된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예후다라고 구약적인 표현으로 히브리어로 예후다,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는 이제 저희들이 한국어로 부르는 것이고 히브리어는 예후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일 유대인을 가리키는 가장 오래된 이름은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인. 이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저 유브라데스강 상류를 건너서, 그러니까 아라랏산에서 이제 눈 녹은 만년설이 녹아서 이제 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 강이 유브라데스 강인데 이렇게 티그리스 강과 갈라져서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 강 사이에 큰 넓은 평야 지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고 부르고, 거기에서 인류 최초의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고, 거기서 이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크게 인류 역사상에 등장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바벨론 지방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저 유브라데스 강의 상류인 하란을 거쳐서 갈대아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 들어왔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이 최초의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야곱 이후에는 야곱이 외삼촌 밧단 아람 집에서 이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으로 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을 때에 이제 야곱 이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제 불러지게 되었는데, 유다 지파의 그 이름을 본따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이름을 본따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 다음에 이렇게 남북이 분열될 때 남왕국 유다를 가리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유다 왕국이로 불러져서 그때부터 유대인이라는 명칭이 되었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렇게 명칭으로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제론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가 유대인의 죄악입니다. 그들은 어떤 죄를 구체적으로 지었는지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유대인의 가장 큰 죄는 남을 판단하는 교만죄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유대인처럼 남을 판단하는 그러한 극한 종교적인 우월감에서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민족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은 단순히 선하다, 악하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차없이 정죄하는 정죄 행위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남을 가차없이 정죄하는 죄, 이것이 교만한 죄이죠. 이러한 행위가 왜 악한 죄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언제나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종교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자기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쉽게 보아 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 비판과 정죄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해요.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지. 그러나 가차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 모두는 아주 판단하는 기술이 굉장히 몸에 익숙해지기가 쉽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마 제가 그 대표자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비판이 사라져야 에덴이 비로소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우리 사회에 임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로마서 2장 3절을 찾아보시죠. 유대인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유대인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느냐 하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위선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는 것과 그리고 자기들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다 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공부해 보면, 주다이즘이라고 불리우는 유대교를 공부해 보면 유대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믿는 종교예요. 이방 민족을 가리켜 그들은 한마디로 이방인이라 이렇게 칭했는데,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교를 절대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교를 전도하지 않아요. 유대교 전도하는 유대인들 보셨어요? 유대교 믿으라고 유대교를 전도하지 않아요. 그들은 단순하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지만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 우월감, 이 종교적인 우월감에서 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이방인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자기들을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여겼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면서도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위선죄, 이것이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과오요 죄악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그런 극한 성범죄나 악한 사회적인 강포를 행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쉽게 범하는 죄, 그것은 판단하는 죄, 위선죄, 아마 유대인이 범하는 죄 그대로가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범하는 그런 내면적인 내적인 죄가 아니겠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칫 잘못하면 용서 없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행위, 우리는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단순하고 소박하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감사하는 그런 심령으로 정말 그 처음 구원받았을 때에 감격하는 그 심정, 그것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의 죄를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아주시는 그 사랑받는 그것을 이용하는 죄를 범했다고 여기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늘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 용납하심이 아니었다면, 그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살아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되겠지요. 그분의 길이 참으심, 용납하심, 인자하심이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또 돌아서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또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여기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6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별이 있는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로마서 2장 6절로부터 11절까지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있는가 라는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기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 주다이즘이라고 불리우는 유대교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그 신념에 근거한 종교가 유대인입니다.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민족적인 어떤 개인적인 편애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어떤 특별한 임무와 책임을 위해서 선택된 민족은 있어도 분명히 있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와 또 책임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선택된 그런 민족이었어요. 또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런 개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특별한 권리나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도 없고 그런 개인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심판날에 모든 각 사람에게 상급과 형벌이 따를 텐데, 제일 먼저 유대인에 대한 언급이, 상급도 수고한 대로 유대인이 받을 것이지만 심판날에도 먼저 보응을, 심판을 유대인 먼저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를 먼저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보응도 먼저 하리라. 책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뜻은 그만큼 책임이,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수없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은혜의 복음,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기에 상급뿐 아니라 형벌에 있어서도, 보응의 우선권도, 심판의 우선권도 유대인이 먼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온 세상 민족들에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들을 삼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내가 선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고 알게 하려 함이라. 깨닫고 알아 자기 개인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에게 그분만이 살아계신 섬김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 온 세상에 나타내는 증인이 바로 그 민족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특권이에요. 특권에는 반드시 언제나 사명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목사님과 함께 11일 동안 예루살렘 회의에 참여하고 그 다음 한 닷새를 갈릴리와 사해에 머물면서 제가 평소에 성지 순례를 하면서 이렇게 여럿이 공동으로는 가볼 수 없는 곳,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곳을 중요한 몇 곳, 꼭 제가 평소에 가고 싶었던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안내를 받아서 또 공부할 수 있는 너무 아주 저에게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거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을 나에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잘 내면화하고 이것을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나누어 줄 수 있는 도구로 이것이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에 대한 깨달음과 지혜가 제게 없습니다. 고인물과 같이 제 속에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머물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잘 소화해서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낼 수 있도록 제게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돌아왔는데 그것이 저에게 큰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주신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들에게 들려주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알고 깨닫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들에게 주셨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 이하에는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의 하나가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구약을 기록한 모든 선지자들도 유대인이고 신약을 기록한 모든 사도들, 예수님 자신도 유대인이시고 신구약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가 약 40여 명인데 그들이 모두 유대인입니다. 누가 같은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고 헬라인이었지만 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인 베드로나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지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나라 이른 지 거의 2000년 만에 신생 이스라엘 독립선언을 텔아비브에 있는 박물관에서 이스라엘 시민권자 1호인 벤구리온 수상이 온 세상을 향해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는데 그 독립선언문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온 민족에게 전달하였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맡겨주신 특권이었고 사명이었죠. 이것만은 정말 유대인들이 잘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시게 하는 통로로서의 특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45절을 보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상에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로마서 9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권을 가진 민족이 세상에 없는데, 그러나 그들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는 것과 율법을 가진 것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신들이 죄되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정죄하며 그리고 심판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심판 때에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특수 취급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고 여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구원은 전체 구원이 아닙니다. 민족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 구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예수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자로서 보내신 예후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그러한 은총을 통해서 구원을 한 사람 한 사람 받게 되어 이렇게 함께 모이는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지만 구원은 언제나 개인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유대교는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신념에 근거한 종교입니다. 자연계시 빛 밖에는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심판 날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나는 알지 못해서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면 하물며 확실한 큰 빛,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으시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참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그 은혜의 그 사랑의 빛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돌려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일이라고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특별히 오래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자신을 이렇게 감추는 그런 위선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솔직하고 소박한 본래의 구원받은 그 감격에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표준, 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몇 번 읽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찾아보시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표준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표준이 되는 율법에는 두 가지 종류의 율법이 있음을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성문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written law라고 불리우는 법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이 있어요. 어떤 율법을 주셨는가 하면 불문율이라고 불리우는 unwritten law, 돌비에 기록되지 않은,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그런 양심의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에게 두 가지 종류의 율법을 주셨어요. 유대인에게는 기록된 율법을 주셨고 이방인들에게는 기록되지 않은 양심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세율법은 행위의 법이에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제가 이번에 방문한 곳 중에서 그 마이모니데스라는 중세기의 유대교 유대인입니다. 이분은 디아스포라 중에 한 분인데 스페인의 코르도바라는 유대인 도시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다가 이제 그 당시 모슬렘이 스페인을 800년 동안 지배하고 있었을 당시에 태어나서 그는 이제 모슬렘이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을 핍박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집트로 그의 가족이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었는데 이렇게 피난을 가가지고 카이로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그는 죽은 지식인이었어요. 그는 철학자였고 그리고 유대교 율법학자였고 의사였고 법률가였고 그가 얼마나 지식이 많았던지 그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그가 깊이 연구해서 그 헬라 철학을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헬라 철학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는 그러한 유명한 책들을 썼고 그리고 그는 후에 그 살라딘이라고 불리우는 모슬렘의 위대한 술탄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의 아들의 이제 스승으로 또 개인 그 황제의 의사로 활동했는데 그가 유대인들에게 끼친 가장 큰 업적은 그 유대교의 율법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 율법의 조항들을 다 추려가지고 연구해서 하라 하는 율법과 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613조항으로 분류시킨 사람이에요. 그의 생애 동안에 그래서 카이로에서 죽었지만 후에 그의 무덤이 지금의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티베리아라고 불리우는 이제 로마의 황제 티베리아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티베리우스라는 갈릴리에서 가장 큰 번화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의 중심부에 그의 무덤이 묻혀 있는데 제가 이번에 그곳을 한번 꼭 가보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쓴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 돌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 이유는 그 지식을 공부하고 연마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아주 지혜로운 말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행위의 법인 기록된 모세의 율법과 마음에 기록된 마음의 율법인 양심의 법, 이 두 가지 법을 완전하게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아무도 그 두 가지 법으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심판해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율법을 양심의 법이든 행위의 법인 모세율법이든 완전하게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율법을 가졌다는 이유로 유대인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세율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방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의 법, 이것을 가리켜서 본성이라 혹은 양심이라 우리는 일컫는데, 선악에 대한 본능적인 지식이 기록된 모세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마음속에도 다 누구나 이 도덕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런 나무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율법인, 이방인들에게 주신 율법은 양심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법이 우리의 도덕 생활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이 돌에 새겨진 것이라면 이방인의 율법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이제 붙잡힌 여자를 모세의 법에 의해서 돌로 치려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유대인들도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 양심의 법의 가책을 받아 다 조용히 돌을 하나씩 놓고 사라져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약 2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양심이죠. 그 뜻을 행했느냐, 하나님의 뜻인 선을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것을 양심의 법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도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에서 벗어나 착한 양심에서 벗어나 이렇게 더러워진 양심, 거기다가 더 나아가면 화인 맞은 양심으로 그렇게 옛사람의 성품은 그런 어두운 데로 자꾸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시고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의 법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기 구원론을 전개하기에 앞서서 이제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전 인류가 범하는 죄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우리 사도 바울이 전 인류를 향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그 고소장의 내용을 저희들이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이룰 수 있도록 나타났는데, 먼저 그 은총을 경험한 저희들, 이 구원의 증인으로 이 구원을 전달하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선하는 죄, 판단하는 죄, 정죄하는 자의 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늘 저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과 감사를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 늘 소박한 믿음으로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진리에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그 진리를 행하여 살 수 있는 능력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